이 시간에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90편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질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려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참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이 90편을 이제 함께 나누실 텐데 오늘 본문이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12절에 17절 되어 있지만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시고서 여호와여 돌아옵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먼저 앞으로 말씀을 전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는 저의 다음으로 그 말씀을 전할 그 두 분의 성도님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을 전해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도전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수없이 본문을 읽고 그 가운데 이제 감동을 받은 부분이 이제 나왔는데 그것을 붙잡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여기저기를 찾아보면서 본문 전체를 끼워 맞추어 봤더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의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게 따져보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는데 설교할 거리가 그냥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본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스캇 팩이 지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전에 읽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다시 본문을 읽었을 때 그때까지 볼 수 없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진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본 것 때문에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모태 신앙이라서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는 전도라는 이름으로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준다니까 또 뭐 전도 대회 때 선물을 준다니까 그거를 계기로 나온 사람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뭐 나쁜 소리 안 하고 좋은 소리 하는데 그냥 눌러 있어야지 하고 지금까지 교회라는 곳에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원래 교회와는 담 쌓고 살다가 이민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면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도 있겠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입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하나님 교회는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회자의 설교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교회에 식상했고 무언가 이 교회는 다른 것 같아서? 딴 교회에서 교회 부흥과 선교지 선교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렇게 또 여겨지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서 나름 헌신을 했지만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전히 나의 믿음의 그 중심이 분명해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허탈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교회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면 얼떨결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여태 버티고 계신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에 있든지 관계없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교회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좀 심각하거나 힘든 것이 있으면 노 하면서 피하려 하지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난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런 물결이 흐른다는 것을 결코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나라냐? 라고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외쳤다고 하는데 하나님 교회의 시작은 한 목회자의 이게 교회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라면 이럴 수 없다는 한 목회자의 고뇌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교리적으로 굳어진 겉모양의 그런 신앙이 아닌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내면을 향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의 눈에 비치는 것은 외적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치중했던 그런 만큼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내팽개치게 됐는데 그런 우리의 내면을 내팽친 만큼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을 건드리는 것은 아프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내가 얼마나 치중하며 살아왔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것에 마음이 끌려서 왔다가도 내면 세계, 나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 또는 자신들이 알아왔던 교회 생활과는 맞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신앙이란 것과 맞지 않는 듯한 그런 자신의 판단이 절대정결이 되어서 하나님 교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별 수 없네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을 찾으려는 몸부림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이 영적으로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는 이제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교회가 되는 길을 모색하며 혼신을 다하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함께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길을 찾는 동력자로서의 목회자가 아니라 길이고 뭐고 힘든데 구석구석 잘 살펴주는 마음 좋은 이웃집 아저씨 스타일의 목회자가 아니면 다른 유능한 목회자처럼 교회 부흥과 선교에 열심인 그런 목회자가 아니면
수상쩍은, 왠지 수상쩍은 목회자로 우리는 보기 일쑤입니다. 진실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교회도 교회에서의 실제가 나타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가는 도상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만나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길에 들어선과 동시에 목회자 한 사람의 영향으로만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가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목회자 한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교회가 될 수 없음이 이제 자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성격이 좋건 나쁘건 관계없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무한 존재이기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격려하며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너가 앞장서서 말했으니까 잘해봐. 너 말한 대로 그 말한 만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방관자 내지 비방자는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편에서 볼 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같은 차원의 사람들을 아는 것도 쉽지 않아서 사랑한 사람끼리 만나도 때로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의아해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봐 하는 그런 고정된 판단, 그 마음이 생기면 더더욱 그 사람을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물며 우리와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이성적 이해와 교리적 지식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로 고정된 종교적 위선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찌한단 말인가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다 이해가 되었다면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끼워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하나님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에 대입시켜 가지고 기뻐하심과 노하심을 표현하지만 때때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표현은 인간의 것으로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노하심은 우리의 기쁨과 분노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의도와는 달리 말은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과 감정에 가두어 놓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교리적으로만 그리고 말로만 배워가지고 우리의 능력이 전혀 되지 못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니심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 못한 그런 낯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90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리랑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웬 아리랑 타령이냐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리랑은 불러진 오랜 세월만큼 아리랑이라는 그 뜻의 유래가 다양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아리의 뜻이 고운이고 랑은 님이라 해서 고운님, 아름다운 님이라는 그런 뜻이고, 또 사무치게 그리운, 우리가 말할 때 마음이 아리다 할 때 그 아리를 썼다고 해서 그 아리로 해석해서 사무치게 그리운 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적인 입장을 해석을 보면은 노아의 아들 중에 야벳이 중국 몽고 시베리아를 거쳐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되면서 알은 그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의 엘에 해당하고, 이랑은 함께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런 해석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자 해석도 있습니다. 한자 해석을 보면은 아는 나아자, 나아자고, 그다음 리는 이치의 자, 그리고 랑은 즐거운 랑자로 해석해서 참 나를 깨닫는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으로 각 단어를 살피면 이 고개를 넘는다는 그런 의미는 참 나를 깨닫기 위해 인생의 어려움, 고비, 죽음을 넘어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참 나를 깨닫는 것을 포기한 사람을 뜻하는데, 자기가 포기하고는 님이 나를 버리고 갔대요. 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버림받음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장애가 생겼다는 말을 합니다. 아무튼 어떤 해석이 맞는지 그냥 오랜 세월에 묻혀온 그 노래라 보니까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실제로 부를 때의 울림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아리랑을 한번 부리려고 합니다. 함께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1절은 잘 알려진 것이고 2, 3절은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해서 저도 한번, 그러니까 이 시편 90편을 읽고 가사를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 나를 찾아가는 길에 섰다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 몸 죽어서 내 님과 함께면 죽음의 고개를 넘으련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의 일생이 짧다고 하지만 내 님과 함께면 영원을 사네. 아리랑
이제 오늘 본문인 시편 90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의 전체 느낌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아마 여러 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한두 번 읽어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뭔가 인생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의미를 알기 전에 나의 가슴에 뭔가 타치하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으셨나요? 이 시편의 제일 앞에 그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여러 번 읽은 후에 왜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둠으로 그 비참해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자와 은총을 구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상황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더 큰 세계가 이 시편 기자에게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계가 이 시편 기자에게 열렸을까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1, 2절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주여라는 이 한마디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창세기에서 짐승은 땅에, 고기는 바다에, 그리고 새는 공중에, 해, 달, 별은 하늘에.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할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이나 신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되는 분이라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면 아직 미숙한 청소년들은 유명 가수들을 자기들의 아이돌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이번에 카톡에서도 이제 그 대조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 대조 비교를 이제 해보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주께서 창조하신 요한한 인생이 나눕니다. 주께서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 존재,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나 밤의 한순간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이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홍수처럼 쓸려가 버리는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것이며 아침에는 싱싱하게 꽃처럼 피었다가 하루가 가기도 전에 시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 7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와 하나님의 그 분노로 인한 부재로 허무해진 인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한 채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한 그 죄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면 애서 들추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분노로
멀어지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내고 자신의 마음을 들면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종교적 강박관념이 하나님을 그런 곳으로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강제로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남는 것은 분노하시는 하나님.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가끔씩 있었던 일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이제 화가 난 일인데 제 스타일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은 속일 수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니까 왜 그깟 일로 남자가 화를 내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그러면은 그깟 일로 화 내지 않는 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화 안 났어 뭐 이렇게 잡아떼는데 나는 누가 화냈으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럼 우리 아내는 아니 당신이 먼저 화가 났잖아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무엇에 대해 내가 화냈는지는 그런 잊어버리고 누가 먼저 화냈는가를 대해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이런 어리석음은 여러분의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은 거울 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멀리 가면은 더 멀어지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거울을 보고 한번 봤죠. 제가 멀리 가면 정말 내가 멀리 가고 있는지 실제로 멀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분노가 있으면 거울 속의 하나님께 그 분노가 투영됩니다. 우리의 거울은 희미하기에 주님의 분노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저도 이까지지만 우리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부재로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내가 가진 좁은 거울, 교리적인 이해라든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서 알아왔던 판단, 그런 내가 가진 좁은 거울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거울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볼 때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눈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거울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아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면 또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성의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7절인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인자하심, 은총이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것임을 알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와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다시 바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또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은 허물로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거잖아요. 채워도 모자라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영원한 가치인 영적 부요를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한한 인간의 존재 자각의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과 허무함을 더하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애통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영원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영혼의 만족, 영혼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게 됩니다. 또한 이 섭리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더 분명히 보여질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총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만이 이 땅의 삶을 허무의 종로라 하는 삶에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기에 시편 기자는 이 은총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십니까?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자리를 양보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한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이르기도록 하나님께 다다르도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능은 이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모든 의무를 다 해서라도 이루고 싶을 텐데 우리는 그 의무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돌려버리고 인간으로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렇게 부지부동하는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는 그 이유는 그렇게 말함으로 영적 성장에 대해 근심할 필요도 없고 높은 의식을 가지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인간으로 그냥 지내다가 가면 되니까요. 지금 우리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으니까 이제 뭐 절대 하나 될 수가 없고 그냥 하나님은 뭐 높은 곳에 계시니까 내 높은 곳에 잘 모셔드릴게요. 대신에 내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만일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끝없는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직면해야 될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영혼이 성숙해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은 게으름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이 게으름의 병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누구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고통 없이 안락한 쪽으로 뒷걸음쳐서 나는 단지 그냥 인간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싸워야죠. 정말 큰 문제는 우리들 대부분이 그 병든 자아의 게으름에 전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아가 그 병든 자아의 게으름을 뿌리치고 그리고 거슬러 올라서 정말 하나님으로 향하려면은 무진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성장을 위한 의지와 간절함이 우리에게서는 요구되어진다면 변화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도움인데 그것을 우리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라고 오늘 말씀은 2번이나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허무한 인생의 허무한 일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한, 그래서 목적지가 분명해서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축원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이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영원히 만족하고 성숙한 길을 간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한없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께 이르도록까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길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그 길에는 고통이 따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건강한 자아를 방해하는 그런 우리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어린아이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원죄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의지와 간절함이 있다면 변화를 위한 도움, 즉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서 개인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은총을 구하는 삶을 살든지 지금까지처럼 그냥 자기 힘으로 되는 대로 살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요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잘 아는 찬송가 Amazing Grace를 조금 고친 번역으로 읽음으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가 그 작사자가 어떻게 참 나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할 그리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었는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이여,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구원의 손길 내리시는 다정한 음성,
나는 내 집으로, 나는 내 스스로 집을 나가버린 자식. 그러나 이제는 집을 찾았네. 나는 눈뜬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보이네.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신 그 은총이 내 두려움을 도로 거두어 주셨네. 그토록 소중한 은총을 깨닫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믿었네, 내 주님을. 가시밭길 쑥렁굴 같은 많은 위험과 고통과 유혹을 다 지나서 나 이제 여기 왔네. 이토록 멀리까지 나를 고이 인도하신 은총이여, 이 몸을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리. 천년 만년 그곳에서 복락을 누릴 때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마음, 주님을 찬양하는 기쁜 노래 소리는 처음과 같이 세세 영원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